하루 점도록 사는 게 다 자기 마음 가지고 마음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게인데, 하루가 그런 것도 아니고 1년이 그런 것도 아니고 억만급토록 자기 마음을 가지고서 마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산다, 또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 살다 보니까 이제 어느 게 자기의 본래 맞는 자기가 되는 건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한테 딱 맞는 삶이 되는 건지, 이제 우리가 그게 이제 헷갈려가지고 뒤늦게 나를 알렸고, 알아진 나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고, 그 나에 맞춘 근심 걱정을 줄여서 현명하게 이제 살아보려고 이제 우리가 그 시도를 하는 겁니다. 돌아보면은 다 자기 속 안의 일인데, 찾을 것도 없고 자기를 벗어난 적도 없고 뭐 닦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것저것 가지고 놓고 만들고 또 그걸 지키고 하다 보면은 다 아깝고 소중한 것이 되다 보니까, 진짜 어느 것이 정작 나를 위하는 것이며 어떤 방법이 비로소 이것이 나한테 가장 적합한 것인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참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뭐 돈을 위해서, 뭐 그런 걸 위해서 하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다 나 같은데, 다 내 것 같은데, 한 개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될 때도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내 자신이 도리어 식겁을 할 만큼 고생스러워서 혼이 나는 수도 있고, 참 맞추어 산다는 것이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고는 쉽게 얻어줄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우리가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리를 정하고 또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을 가장 잘 맞추어진 나의 삶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도대체 내라는 게 무엇이 나냐, 무엇이 난데 이렇게 나닥하고 남이닥하고 내가 죽겠다 하고 뭐 맨날 나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되돌아보는 그러한 이제 시간이, 이제 종교를 가졌다, 또 부처님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감노수와 같은 약이다, 약발 받는 거다,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건강반야바라밀경의 존중정교분 제12, 존중, 아주 중하면서도 가볍지 않은, 중하면서도 존중스러운, 존귀한 또 바른 가르침. 뭐 어느 것이 뭐 가볍고 무겁고 뭐 어떤 것은 뭐 가치 있고 없고 그런 건 알겠지만, 자기의 생명의 본질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것 같으면은 어떤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한 번도 자기에게서부터 떠난 적이 없는, 지금 이렇게 버젓이 뭔가를 알고 있고 버젓이 듣고 있고 버젓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 모든 것의 그 의지처가 되고 있는 자기의 정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좀처럼 없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돌아보니까 굉장히 참 존귀스럽고 아주 지중하면서도 가장 바른 가르침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뭐 우리가 뭐 그 살아가면서 재주를 가르치고 학식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고 뭐 또 심지어는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가르쳐 주고 배우고 또 뭐 익히고 해서 이제 떨어져 나올 때가 있지만, 자기의 정체를 이제 우리가 알게끔 해주는 거는 결국 이제 자기한테 기일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한테 되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줄 모르고 이제 바깥에서 구해주는 것인 줄로, 남이 갖다 주는 어떤 것이 있는 줄 알고, 특별한 것이 또 있는 줄 알고, 일상생활에서 이미 이제 우리가 갖춰진 자기인 줄 모르고, 어떤 큰 것을 넘어가야만, 알아야만, 비로소 내가 나타나지 않은가, 뭐 이제 그러다 보니 신을 통하고, 어떤 뭐 수행을 통하고,
어떤 가르침과 방법을 통해야만 가장 존귀한 어떤 가르침을 우리가 접할 수 있지 않겠나.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서 긴 고행과 수행과 타에 의지한 그런 것을 이제 구하는 방법이 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이제 그것이 아니고 다시 이제 수보리야, 부차 수보리야, 수설 시경하되 이 경의 설함을 따라서 내지 사국에 등을 하면 이 경전 내에서 설하고 가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사국에 네 가지의 토막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모아놓은 걸 이제 개라고 그랬고, 그걸 이제 사국이라고 합니다. 당지 차처는 이 사국에가 있는 그러한 그 설해지고 있는 그러한 자리, 이러한 자리는 당지 차처는 이 자리는 알아라. 일체 세관 천인 아수라가 개응 공양을 여불 탐묘하던 일체 모든 세관이죠. 세관 천인 수라 아기 축생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곳을 이제 우리가 일체 세관이라 그럽니다. 미물 곤충에서부터 또 천상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업보에 따라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처처의 모습의 그런 곳에는 이제 하늘과 인간과 수라, 아기, 축생, 육도라고 하는 나누어져 있는 삶의 모습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우리 육도다 이럽니다. 여기는 천인, 수라라 되어 있지만 아기, 축생 그런 게 빠져 있죠. 천인이 살고 있는 천당 같은 거, 천상의 세계가 있고 학문이라든지 인의예지를 중요하는 인간의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수라, 이 수라는 성격상 그렇게 다툼을 좋아한답니다. 힘이 장대해서 힘이 그렇게 해서 싸움박질하는 거를 그렇게 또 낙으로 삼는데요. 이게 조그마한 시비를 보이면 이제 싸우는 겁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겠죠. 힘만 있고 그 힘을 억제할 수 있을 만큼으로 이제 수행이 안 돼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수라라고 합니다. 또 이제 악의가 있습니다. 악의는 이제 갖고 싶은데 노력이라든지 식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맞지 않는데 항상 흑이진 마음으로 사는 거. 요새 이제 우리가 뭐 대한민국에 흔히 많이 쓰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안 가진 사람은 이미 가진 사람이 보면은 자기 마음은 흑이지죠. 헐떡거리고 갖고 싶지요. 근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자기 자리에서는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얽혀있는 억만급의 인연 속에서 그래 되는 거지. 당장 눈앞에 있다고 나는 못 가졌다고 저 사람이 가졌다고 내가 가지려고 그렇게 상대를 전혀 살펴보지 못하면은 그런 것을 우리가 악이라고 합니다. 악이. 자기는 안 되어 있는데 흑이진 마음이 확 채워지지 못하는 거. 마음은 지금 뭐 당장 갖고 싶은데 시기적으로나 인연적으로 안 되어지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 뭐 포기 못하면 그걸 악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기의 모습은 목은 바늘구멍만 하답니다. 음식 들어가는 데는 바늘구멍만 한데 배는 기매보다 더 크대요. 그런 게 얼마나 흑이지고 먹어도 많이 먹지도 못하는 데서도 맨날 그 먹거리에 항상 떠나지 못하고 집착해서 불에 타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진심을 항상 펄펄펄펄 자기를 그래 뼈를 녹이고 그렇게 주위를 엉망하며 사는 걸 악의와 같다 그럽니다. 축생은 이제 어리석다 그래요. 그 결과라든지 그런 걸 전혀 살펴볼 줄도 모르면서 무조건 먹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음식이 깨끗한지도 모르고 주면 다 받아 먹고 결국에는 이제 그 준 사람한테 다 잡아먹히는 거. 그런 천인, 수라, 악의, 축생, 또 지옥이 있죠. 지옥.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에 자기가 이제 속박되는 것입니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보이고 들리는 것에 너무 자기가 이제 흥청망청 따라다니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마약이 지금 계속 성행하다 안 합니까? 그 마약을 먹으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깜빡하는 쾌락의 떠난 현실에 자기가 계속 매이면은, 그것이 없으면 뭐 이런 조그마한 우리 평범한 삶에는 그런 희귀성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이제 극단적인 삶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가 그런 식으로 이제 갖고 옮겨간다는 거죠. 돈은 있으니까 살아가는 삶에 너무 지루하고, 돈이 많으니까 뭐 쓰는 일만 있고 버는 데의 고생 속에서 얻어지는 즐거움 같은 걸 모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촉진제, 각성제 이런 걸 자꾸 투입하다 보면은 뭐 사람이 막 기분도 좋고 막 능력도 막 생기고 힘도 뻗치니까 그것이 약물에 의해서 생긴 줄도 모르고, 그 현실 바깥의 일인데 자기 생활하면서 청소하면서 사람하고 더불어 살아가면서 감내할 만한 고생을 그걸 견뎌가면서 얻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고 벌쩍 뛰어가지고, 지금 마약이 계속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우리나라 청정지역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청소년들이라든지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 그런 것을 복용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러죠. 거기에 매이면 이제 우리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뭐 한번 해보고 뭐 해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탁 틀어버리고 자기가 거기에서 이제 편안해지면 안 됩니다. 뭐 부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식 관계도 그렇고 이웃 관계도 그렇고 돈 관계도 그렇고 뭐 음식 관계도 그렇고 막 자기가 거기에 안 끄달리가면 그 지옥이 안 돼요. 축생 걷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집착을 하고 그것이 꼭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강박증 또 내지는 습관, 악습 이런 것이 되풀이되게 되면 이제 그것이 짐승과 같이 되고 아기와 같이 되고 그거밖에 모르는 그 세계를 가져야만 자기라고 하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줄만 매이면은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놀이도 그렇고 도박 중독증도 있다는 겁니까? 도박하는 사람들은 돌아보면 이야기를 해보면은 들어볼 만한 그런 간절한 사연이 있긴 있는데 못 끊는다 하잖아요. 도둑질 하는 사람도 그래요. 핫도 치는 사람도 손가락 꺾고도 하는 분 봤어요. 도둑질 하는 사람도 자기 손목도 끊더라고. 이분은 출가한 스님이에요. 스님인데 도둑질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손목도 끊었어요, 자기 스스로. 그런데도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거 와보면 검거 앞에 자기가 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는데 어느 주 그거 와 있답니다. 그런 것을 양심을 괴로워하다가 막 그렇게 자기 목숨을 던진 분을 제가 봤습니다. 나도 뭔가 어떤 그런 중독성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중독성을 가지고 우리는 다 삽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고 치매락하지만 다 우리는 치매 환자지 어떻게 보면. 뻔히 알면서도 계속 그 악습을 되풀이해요. 다 우리 태어날 때부터 치매 환자입니다. 이제 이것저것 막 가지고 있다가 이제 거기에 속박되고 이제 그걸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만족스럽지 못했을 때 자기가 이제 느끼게 되는 고통이라는 것이 있죠. 그 고통의 이제 경중에 따라서 이제 육도에 이제 그런 고통이 없으면 천상에 사는 사람만큼 천당에 있는 것만큼 항상 즐겁지만 그것을 이제 매여가지고 막 계속 연연해하고 꿈속에서도 그렇고 현실과 막 꿈자리가 이제 뒤바꿈이 되어가지고 꿈인지도 모르고 현실인지도 모르고 맨날 거기 이제 피가 터지도록 자기가 이제 막 매달려가지고 그걸 막 쫓아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짐승 같고 이제 아기 같고 축생 같이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람의 모습이든 죽어서 그렇게 되든 분명히 그래 살거든. 분명히 그래 삽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그래 너무 역연한 현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도박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명현반응 끊고 중독성 몰아내는데 몇 개월 세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철창에 이어놓고도 그거 벗어나는데. 우리도 지금 뭔가 중독성이 다 돼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자고 남녀 관계, 돈 관계, 명예. 부처님께서는 채식 식수예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재물에 대해서, 뭐 남녀 관계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다 우리는 한 가지씩 그런 굴레를 짊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의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마음의 현상이 드러나면은 짐승과 같고 천상에 있는 사람만큼 선한 사람 같고 아름다운 사람 같고 더 못하고 맨날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 같고 그런 모습으로 옮겨지지만 그게 다 보면은 마음 현상이거든요. 마음이 그렇게 습관화되어 가지고 습관화된 것만큼 행동으로 그렇게 옮겨졌을 때에는 그것이 천인수라 악의 축생과 같은 지옥과 같은 그런 즉 현실적인 삶을 그 사람은 살게 되어진다. 이걸 말하거든요. 그렇게 현실적인 삶이 중독성 있는 그런 험악한 삶이 되어졌을 때에 사고계를 들어서 일체 만상은 네 마음의 현상이고 네 마음을 찾아서 본래의 끼어있는 한 마음짜리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듣고서 본래의 청정한 자기 마음에 딱 끼게 되게 되면은 그때는 부처님의 탐묘에 공양 올리는 것만큼의 이 현실이 성스러워지고 아름다워지고 매사에 의욕적으로 또 존중하면서 이해심이 있는 그런 사람의 삶이 되어진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탐묘에 공양 올리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많은 복을 돌려받는다. 꼭 무엇을 받아서도 아니고 꼭 주서도 아니지만 그렇게 마음이 넉넉해지고 다 가진 것처럼 아까 그렇게 없었으면 안 될 것과 같은 하고 싶어 했던 마음 막 내 마음을 떠나지 않으면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런 오만 가지의 현실이 싹 다 없어져 버리는 뭐 있는 그대로 아까와 다름이 없는 내 자리지만 분명히 달라진 내 자신의 시간과 현실이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자기 마음 하나가 그렇게 이렇게 되어졌다 저렇게 되어졌다에 따라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육도에 도는 것과 같이 그렇게 천차만별한 현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마음 하나 좋을 때는 아까하고 달라요. 그러다 또 이 마음이 금방 또 어떻게 막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붙게 되면 어찌 됩니까? 지금 이 평화롭고 한가한 내 마음은 또 찾아볼 수 없죠. 그것이 이제 내 마음에 그런 악한 마음이 들었을 때 하고 그 악한 마음을 몰아내고 깨끗한 밝은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의 차이가 지옥에 있었던 사람이 부처님과 같은 사람을 만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화가 있어요. 통도사에 어떤 근시님이 계시다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일본의 일제시대 때 이제 그 통도사의 근시님 뵈러 와가지고 물었다 그래요. 지옥이 있습니까? 지옥이 정말로 있습니까? 죽으면은. 그 큰스님이 사정없이 막 싸대기를 막 그냥 올려 붙이니까 그 쫄병들도 있고 뭐 많은 사람들 그 부하 직원들하고 같이 오는 앞에서 싸대기를 큰스님이 사정없이 올려 뿌리니까 순간적으로 이 립본도 칼을 쫙 뽑아가지고 큰스님한테 딱 치려고 막 순간이 그 동작이 팍! 그 큰스님 잠깐 그게 지옥이네. 그러니까 자기가 툭툭 좀, 아이고, 이러고, 그 칼을 탁 꼽으니까,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것이 천당이네. 그 자기가 지옥과 천당을 팍딱 갔다 온 거예요. 이것이 바깥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내면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한 마음이 이렇게 펼쳐졌다, 오므려졌다 하는 순간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그 자기 마음 안에서 자기가 마음 짓는 대로 그대로 자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삼위일체설이란 겁니까? 자기가 하는 생각과 그 생각을 만든 나와 그 생각의 모습이 동시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현실이 옮겨 다니는 줄 알아요. 저쪽에 있는 것은 일로 오고 이쪽에 있는 게 절로 가고 해서 자꾸 달라지는 건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자리 이대로에서 인연을 따라서 지금 그대로 내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설이에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악한 마음이 어째서 불로 들어오고 이 악한 마음은 나간 자리에 선한 마음은 동쪽에서 오고 서쪽에서 오고 이렇게 바뀌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다는 겁니다.
들고 나는 자리가 아니대. 우리가 가위바위보 했을 때 손이 하나의 손이었는데 모양은 달리 나오듯이 이 손이 움직일 때에 따라서 그 움직임의 모습을 가위바위보를 하는 부위랍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걸 화라 그래. 화신이라고 합니다. 화신. 이 마음은 그런 능력이 있답니다. 화의 능력입니다. 화. 물이 얼고 끓고 끓어오르고 수증기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이 물 하나가 이렇게 이제 이런 모습을 바뀌어진답니다. 바뀌어진다. 이 바뀌어지는 요걸 하라 그래요. 화. 우리 마음이 감정이다, 생각이다, 기분이다, 뭐 이런 모든 것으로 바뀌어가면은 바뀌어진 기분이라든지 달라진 생각이라든지 감정이 바깥에서 들어오고 나온 것이 전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아주 극악한 마음이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미안해, 늘 뭐 내가 실수해서 도와주고 싶은 그런 천사 같은 마음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 하나가 그렇답니다. 한 개가 얼었다가 지옥에 되었다가 끌어올랐다가 축생이 되었다가 천상같이 되어졌다가 이런 과정 속에 있는 물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화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천백억이라고 해요. 천백억. 우리 마음은 천백억의 모습을 만들 수 있다. 바깥에서 들어오고 나오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전혀. 이걸 우리가 잘 아시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가 뭘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놈이 끼어있는 놈이라. 근데 왜 내가 모르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아는 걸 찾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이지, 이미 그게 아는 놈이에요. 끼어있는 놈이에요. 그게 각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면은 하도 들 필요가 없어요. 깨어있는 자리, 각의 자리, 그 각의 자리를 우리가 바로 알아라고 하도를 듣는 거지, 내가 고생을 해서 각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뭘 알아야 되겠다, 내가 뭐를 모르고 있구나 하는 그것은 이미 이 각의 자리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아시죠? 나는 뭘 모르겠는데, 선생님 공부할수록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 자리가 안다, 모른다 하는 비교된 어떤 모습만 가짜인 줄 알면 그 그대로가 각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 우리 공부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면 돼요. 각이라고 하는 거는 분노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일어서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각이고, 다른데 간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얼굴이 자꾸 달라졌구나. 화장하듯이. 본래 얼굴은 하나인데 화장빨에 따라서 그 얼굴이 달라졌지, 참 그 사람 하나의 얼굴이었구나. 한 마음이었구나. 그러니까 본래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은 모습, 끓는 모습, 수증기의 모습, 그런 모습은 없지 않습니까? 모습은 없지만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만들어진 모습이 육도락, 천인소락의 축생이에요. 아시죠? 우리가 마음이 거룩할 때가 있잖아요. 아침에 탁 일어나면 몸이 가벼우면서 탁 일어나면 아침에 너무 좋아. 그건 하늘에 있는 기분이죠. 그죠? 그때 옆에 있는 아저씨도 인사하고 싶고, 애들도 보면 귀엽고, 그래, 안녕하세요 하고 싶잖아요. 조금 가니까 막 눈에 이제 거슬리 치는 게 막 보이기 시작했네. 쓰레기도 막 버려놓고 막 인단 먼저 막 이상하게 이제 안에 여기서 이제 마음이 보글보글 끓는 거죠. 근데 수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갑자기 막 싸우고 싶은 거야. 또 막 내가 다 가지고 싶은 거야. 축생과 같은 마음이 생겨. 천인수라 악이 욕심이 차지도 않아. 내가 뭐 부장이 되고 싶은데
안 되지니까. 뭐 아기 같은 마음이 생겨.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너무 괴로운 시간이고 스트레스가 확 받고 있어. 지옥과 같은 순간이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고 지금 하고의 그 자리와 그 기분과 그 사람의 상태는 말없이 달라졌지만 기 마음속엔 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이와 같이 내 하나이면서도 나 아닌 것과 같은 이러한 시간을 우리는 돌아가고 있는 것이 자기의 탓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망가지고 자기에 의해서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본래의 물로 갖다 놓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탐묘에 공양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라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 자복에 딱 앉아서 깨어있으면 어찌 됩니까? 이런 마음은 싹 없어지고 있잖아요. 깨어있는 요 자리만 돌아오겠지. 그것이 부처님의 탐모에 공양 올리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겠어요? 부처님 경제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뭐를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이렇게 많은 화의 순간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물이 비록 얼었지만 물이 녹고 나면 다시 물로 되돌아오잖아. 그죠? 물로 되돌아오지만 모습은 달라졌다. 모습이 달라졌다고 해서 물까지 달라진 그 물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화라 그래. 그래서 본래의 각이 인연을 따라서 얼었다가 끌어올랐다가 수정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삶이다. 그걸 화라 그래. 화신. 천백의 화신을 우리는 놔두죠. 전쟁할 때는 죽이고 싶은 살생의 마음을 냈다가 절에 오면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왔다가 또 사람하고 했을 때는 또 이문을 위해서 다투었다가 그렇지만 그 다투고 지옥과 같고 살생하고 싶은 그런 원망의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마다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왜 이래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알고 보니까 인연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나의 역할에 지나지 않구나. 그 통도사 경봉스님은 그러시잖아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라든지 어떤 그런 근거보다는 그런 역할을 우리는 배당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연극마당과 같은 거야. 본래 너는 부처인데 네가 지금 이 순간에 지옥에 안 가고 축생이 안 되면 그 자리를 누가 메꾸느냐 이 말이지. 그렇지만 그 사람이 축생이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본래 보면 부처는 항상 부처 그대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탈을 자꾸 벗었다 썼다 하는 배우와 같이 우리는 수만 가지 얼굴을 벗었다가 입혔다가 벗었다가 입혀가고 있는 과정이지 그 하나하나 보면 다 나지만 전부 다 그거는 다 가짜의 나다 이 말입니다. 진짜는 알고 보니까 이 부처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한 마음의 원리를 이렇게 들었다가 나왔다가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되어졌다가 본래 나로 되돌아갈 수 있는 이렇게 출입, 지락패락, 자유자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자기의 정체를 알아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어머니 역할 됐을 때는 충분히 어머니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애들한테 꾸지람도 하고 남편한테 바가지도 끓고 하지만 턱턱 틀어두면 하하하 하면서도 과거의 자리에서 다 관찰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에 또 돌아올 수도 알아야 된다. 이 과거의 자리에 되돌아가는 걸 우리가 돌아갔다는 겁니다. 큰스님 그 49제 다 지내는데 어머니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어머니 마음속 안에 짐승과 같고 고통스럽고 너무 좋아 미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과거의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뭐 자식을 위해서 뭐 명예를 위해서 뭐 몸뚱아리 어떤 쾌락을 갖고 있으면 육도에 지금 돌고 있는 거겠죠. 참 스님들이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되돌려 놓는 거, 천도시키는 거, 돌아가게 하는 거. 본래 너의 과거의 자리로 되돌아가거라. 본래 밝고도 고요한 깨끗하게 끼어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도록 우리가 충분히 연습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온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다 좋지, 뭐. 다 좋아요. 독사에도 친구가 있다고. 짐승도 보면 그 재미가 다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다 순간적인 나의 가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연연하면 어떤 것이 나인 줄 잊어버리면, 본래 자기를 잊어버리면은 그것이 자기인 줄 알고 계속, 아이고, 내가 되겠나, 죽겠나. 나 죽으면 어디로 가노? 어디에서 왔다가 어떤 놈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이걸 잘 알아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우리 뭐 간단하지 뭐. 이런 원리를 우리가 충분히 모르면은 이 세상이 참 답답하고 기구하고 눈물겹지. 맨날 눈물 흘리다 말고 맨날 좋아 죽다가 말고 그 깜빡 꿈과 같은 세상 살고 가는 겁니다. 과거의 자리는 꿈꾸는 자리가 아니거든. 영원히 끼어있는 자리야. 영원히 지금이야. 그래서 부처님의 탐묘에 공양 올리는 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행복하고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아서 그 자리에 군인이 되었으면 군인의 의무를 최선을 다하고, 성녀가 되었으면 성녀의 의무를 다하고, 운전자가 되었을 때 운전 열심히 하고, 밥 먹을 때 열심히 밥 먹고, 싸울 때 열심히 싸우고, 또 탁 틀어서 또 과거의 자리에 돌아와서 현실에 절에 다닌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아무 차 된다고, 주차하는 사람이 맞던 그 자리에 자기가 월급 누가 주노? 쫓아내버리지. 그 자기 자리에서나 그 위반하는 사람을 다 스티커 끊고 잡아내야 안 됩니까? 그것이 경찰 아닙니까? 이제 경찰의 의무를 내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저래야 되겠습니까? 나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는 뭐 복무를 뭐 하고 사람 죽이는 나 안 갈랍니다. 그건 한쪽으로 치우친 거야. 화신임을 쏘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라. 수불이야 당지 시인은 성치 최상제일 희루지법이니 이렇게만 되어진다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누구한테 배우고 묻고 닳고 뭐 할 것도 없다 이 말, 뽐낼 것도 없고 뭐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나답게 사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물을 것도 없이 가장 잘 사는 사람으로서 길을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부처님이 얼마나 이 경전을 우리한테 쉽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너무 멀리 대단한 것이 있는 줄 알고 그게 아니죠. 약시 만일에 이 경전이 소재지체는 적이유불과 존중제단이라 부처님과 같이 이 세상을 그렇게 명확하게 잘 알아가는 그런 큰 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이며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과 또 그러이 배우면서 또 이웃하고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중스러운 무리의 제자들이 있는 것과 같이 가정이 그렇게 철든 사람들, 이웃이 그렇게 철든 사람들, 이 사회가 그렇게 철든 사람들이 꾸며가고 있는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다. 어쩌기 쉽죠? 그럼 우리가 공부해야 안 되겠습니까? 뭘 공부를 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공부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 건지 공부가 뭐 대단한 것인 줄 알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아하, 내 마음 하나에 따라서 내 마음은 이런 작용을 하는데 이것이 나는 바깥에서 들어오고 이것이 영원히 벗겨내지 못할 숙제인 줄 알았지만 이 간단한 것이네. 내 마음 하나 톡 접으려고 하다가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야, 칼로 하다가 이거 좀 나쁜갑다 분위기에 따라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이런 원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잘못하면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나의 시작이 누구에 의해서부터 누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주종관계를 계속 만들게 되면은 이건 진짜 뭔가 잘못됐죠. 그야말로 뭔가 덮여 있는 세상이죠. 나는 나에 의해서, 나의 주장과, 나의 노력과, 나의 판단과, 나의 어떤 그런 결단력으로서 내가 이렇게 존재해 나갈 것이며 존재해 왔으며 우리 모두가 그렇게 타에 의지한 하나의 존중스러운 삶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쩌다 보니 삐뚤어져갖고 천인수자의 수라와 같은 삶의 지금 모습을 만들고 있지만 그 만들고 있는 전
진짜의 정체의 정체라고 하는 것은 존귀한, 존중한 존재라서, 주인의 자리라서 누구가 만들어주고 누구한테 돌아가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영원히 나는 나인 가장 자유스러운, 가장 평화스러운, 또 모든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가 곧 이 건강받냐는 건강받냐.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달라져 가고 있는 속에서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뭐를 알면서 알아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안다 하는 거하고 모른다 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시기로 말하면 12시 방향이 조금 움직여진 거거든. 이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죠. 딱 가운데 놓으면 어찌 됩니까? 요 자리에는 안다, 모른다가 일어나기 전에 본래로부터 만들어져 있어 왔던 것이거든. 본래부터 만들어 있어 왔던 것은 내 마음에 어떤 흔적이 일어나기도 안 해도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볼 때 내 마음에 어떤 흔적을 가지고 보게 됩니까? 흔적을 가지면 이게 안 보이죠. 색적공이 안 되는 겁니다. 본래부터 깨끗한 내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인가 색안경을 낀다든지 감정을 유입을 시켰다든지 개입이 됐다든지 뭔가 본래의 내 마음 안에 무엇인가가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이게 제대로 안 보여요. 어린 애든 독사든 짐승이든 다 자기 세계가 있다 하지만은 그 세계가 없으면 이것일 뿐이에요. 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일 뿐이에요. 왜냐? 내 마음 본래로부터 그러이 깨끗하게 깨어있는 암다와 알아질 수 있는 본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걸 알아라고 이목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여기는 본래부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가 뭐를 볼 때 문제를 가지고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를 딱 만드는 거야. 문제를 만드는 거, 문제에 무엇인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니까 나는 몰라, 알아, 깨쳤다, 못 깨쳤다. 하지만 본래부터 우리는 끼어있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이 자리에는 물로 말하면 아무 파도가 없죠. 얼음도 없고, 수증기도 없는 자리 아닙니까? 좋아 미치겠다 하든지. 몰라가지고, 모른다, 안다 하는 거, 전혀 유입이 되지, 개입이 되지 아니하는, 본래부터 무엇인가 알면 알 수 있도록 그러면 돼 있는 자리거든. 요것을 바로 알아라고 이목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권스님께서는 하도 드는 놈을 되돌아보라. 하도 드는 놈을 봐라. 안다, 모른다, 따라다니지를 말고, 하도 드는 놈은 어찌 됩니까? 하도 없는 자리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자리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다, 모른다고 하는 것은 파도가 없는 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파도 치지 않아도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들을 수 있고. 보이잖아요. 그죠? 그 집도 맨날 그러잖아요. 보이나? 들리나? 맨날 그러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근신이 보고 듣고 있는 그게 뭐고, 이럴 뿌리니까, 그만 내 마음에 확 한장을 해가지고, 이거 대단한 이치를 깨달은 것이, 여기는 푹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고, 깨달을 필요 없이 이미 네가 그렇게 보고 들을 줄 아는 놈이 있다, 이 뜻입니다. 잘못 착각하시고 구하면 안 돼요. 고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잘 살펴보세요. 요거 살펴보면 간단한 건데, 그죠? 요 공장님도 그러죠. 제 맹명덕이라, 맹명덕. 대학 지도는 제 맹명덕하고, 대학 지도로, 대자로 하는 큰 가르침을 하는 이미 끼어있는 큰 우리 마음자리에는 명덕이 명덕.
크게 끼어 있는 것을 밝게 한다 이 뜻입니다. 여기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나는 이미 이렇게 뭔가를 환하게 알 수 있는 확 끼어 있는 놈인데 이 마음속 안에 이렇게 굴려다니고 있는 이 그림자와 같은 물안개와 같은 이런 쓰레기 같은 이런 것을 확 태워버려서 밝게 하는 것이 큰 성인들의 가르침이다 이 뜻입니다. 이 명덕을 또 만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먹고 하게 되면 새로운 어떤 큰 내가 하나 바깥에서 툭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착각심을 가지고 이먹고 저먹고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온열에 무슨 땡빛이 나가지고 반매기와 같이 막 피를 흘리며 땀을 아무래도 그런 건 구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를 모르고 있구나 하는 건 이미 알고 있는 놈이다 이 말입니다. 아는 거 없이 이미 크게 알고 있는 자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이러한 감정이 수없이 아침에서부터 수로 시로 때로 내 마음 안에서 솟아났다 사라졌다 하기 때문에 이놈을 잘 다스리는 것이 큰 가르침 성인들의 뜻이다. 이 명덕을 어디서 구하려고 화두를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화두? 그래서 그 스님 법문 화두 있는 그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 명덕이 이미 우리는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이 부처님의 탐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은 누군들 지옥과 같고 하늘과 같고 이런 그 욕심스러운 이런 마음이 아니 들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쏘가 살지 말고 이것이 무엇인지 하는 정체를 바로 알아서 그것을 너무 겁내지도 말고 또 그거를 진짜 일로 그걸 막 키우지도 말고 잘 컨트롤해서 시시적게 맞게끔 연극하듯이 이 세상을 잘 유람하듯이 자제롭게 그래 한바탕 탈춤을 추는 것과 같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어지도록 하라. 이것입니다. 말은 쉽죠? 열심히 연불도 하시고 참 우리가 그러나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서 남을 의식하고 명예를 쫓아가고 재주를 뽐내고 그것 때문에 얹혀 살다 보면은 다 그게 미치에서 삽니다. 다 치매 환자가 되는 거예요. 깜빡깜빡 또 아닌 줄 알면서 또 거기에 쏘아가지고 그 버리장머리를 못 놓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이 없어지면은 뭘 해야 되는지 막 자식 죽고 나면은 막 손발 다 놔버리고 명예 잊어버리면은 막 자살해버리고 막 돈 없어져 버리면은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안 될 사람이 있습니까? 이 방에. 내가 제일 먼저 될 겁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지도 말고, 그렇다고 기죽지도 말고, 남의 일을 내가 안 겪는다라고 그 사람도 무시하지도 말고, 남의 잘못을 거울로 삼고, 또 남의 잘된 것을 남의 스승으로 삼아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한바탕 멋있게 살아라. 이것이 우리가 건강경을 공부하는 뜻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